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제목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나면서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오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간 그 마리아, 그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에도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히 따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통하지 않지만은, 언어로도 안 통하고 행동으로는 안 통하지만은,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로 통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그 영, 성령, 진리의 영은요, 우리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행동을요,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눈을 마주쳐도 통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에 함께 성령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축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했습니다. 남자들보다는요, 여자들 사이에는요, 더 시기와 질투가 더 있어요. 남자들보다는. 근데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는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서로 어때요?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며 겸손하게 축복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절 여러분들요 44절까지 함께 우리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한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음성이 그 길을 열어가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 그 환경, 그 순간입니다. 예.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예, 하나님의 그 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성령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들 없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데요 정말 많은 것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그 많은 부로, 그 권력으로는 절대적으로 1년 360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길은 안 열시고 여러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에 들릴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박사가 몇 개 있단다 할지라도 그 박사가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귀에 안 열려요. 성령의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립니다. 예, 물론 지식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옛날 어른신 말씀같이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속에 성령에 충만하면 그 무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 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말에게 문안할 때마다 그 복중에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어떻게 됐어요? 잉태가 먼저 됐어요? 나중에 됐어요? 먼저 됐습니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이 먼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소리에 성령에 충만하며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됐는데, 여러분들 6개월 됐으면요, 그 잉태된 아이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뭐대요? 이미 다 손이, 발이, 입이, 눈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귀도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태아의 그 아이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태교잖아요, 태교. 정말로 중요한 것이 그 여자의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태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소리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태아가, 그 태아에게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는 것, 그 태아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0절 말씀에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 이새는 누구 아들이에요? 이새, 오벳. 오벳은 누구 아들이에요? 보아스와 루스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보아스와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게도 아니올시다, 남은 어머니와 함께 가고 함께 죽겠다고 말한 자가 바로 룻이었었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에 낳은 가지고 오벳이었어. 오벳에 낳은 누구에서 이새.
그 이세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말하면 저 인호 같은 이해되죠. 몇 대째? 4대째. 그런 자녀였었습니다. 그런 자녀가 어떤 자녀였어요? 성령에 충만한 정말의 믿음의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태에서 나면서부터 뭐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아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걸 보면서 어머니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잉태했다면 그 어머니의 생각은요,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도요, 선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해야 해요. 어둠의 생각이 아니라 밝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오직 태교를 위해서요,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늘 봐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찬양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잉태된 태아의 교육이에요. 뭐 좋은 것을 많은 것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예, 바로 정말로 태아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서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태아의 가장 올바른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0장 6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이게 뭐예요?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 엄마는 그 태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애조모 로이스, 어머니의 모두고 유니게. 그를 통해 내 믿음을 내가 뭐한다? 인정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럼 뭐요? 3대째 디모데는 신앙의 자녀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신앙, 어머니가 잉태됐을 때 그 태교의 그 모습, 그 교육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디모데를 기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중에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자손들 보면요,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대한 자녀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그 이하의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요. 태교를 해서 기도한 자녀였고, 말씀으로 그들을 태교에 교육시킨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하늘나라에서 크게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태교 교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 정말 그 자녀들이 어때요? 성장한 그 모습, 예, 장사하는 그 모습,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정서적 속에서 그 자녀가 자랐다면요, 그 자녀는 절대적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들도 보세요. 정말로 그 가정에 어때요? 정서를 보면은 어떤 정서였어요? 어둠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밝은 정서였었어요. 깨끗한 정서였었습니다. 그걸 보며 자라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어때요?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잘 될 수 있었고, 그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정말로 어때요? 많은 것은 아니라는 줄 알도 그래서 돕는 그 손길이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정서에서, 깨끗한 정서, 밝은 정서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6절 4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참을 돌아보시미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그 큰 하나님의 뭐요? 은혜죠. 은혜. 예.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힘차고 기쁘게 찬양했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힘있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기쁨에 가득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기쁨과 그 찬양이 과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올랐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역시 성도들도요,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가지고는 오늘 누가 마리아가 찬양했던 이 기쁨을 가득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디서 이런 모습이, 이런 찬양이, 이런 힘이 솟아올렸냐 이 말씀이죠. 어디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오늘 마리아에게는 오늘 엘리사벳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어찌 주 어머니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지금 태중에 있는 내 이 아이가, 잉태된 이 아이가 주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8절 말씀해 보면요, 그 여종의 비참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목수의 아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낮고 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어땠어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내 안에 잉태된 이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야 그 잉태된 아이가 주라는 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은 충만하며 영원하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주가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면 그 기쁨은, 그 성의 충만함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기쁨이 충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 다윗 왕이 춤추는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왜 다윗이 이렇게 춤추며 찬양했어요? 언약궤가 어디로? 다윗성에 들어온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요, 감당할 수 없어서 춤추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내는요, 그것을 업신여겼다 그랬었습니다. 다윗의 바로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안에 과연 뭐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21장 1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 아니에요? 응? 이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모습,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주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 왕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하시죠.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 그를 찬양할지다.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다. 나팔소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이 날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진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예수의 진리가, 생명의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서로 잡아서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영생과 사죄를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은 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와 같은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로 명령하고 물리칠 때에 악한 저주영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가 잉태하는 이유로 기뻐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예, 가득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가 떠나서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이 놀라신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힘써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같이 우리는 늘 어때요?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기뻐해야 되고 그 은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반드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임자심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자인 것은 뭐가 계신다?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그래서 다윗이 뭐가 들을 때에 언약궤가 들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춤추며 찬양했다. 옷이 내려간 줄로 모르고 찬양한 자가 바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조화임도 바로 이와 같은 그 은혜 속에서 구원에 감사해서 정말 내 안에 뭐가 항상 시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의 그 보좌에서까지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51절 53절 같이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소로 내보내셨도다. 아멘.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술로 나온 이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섭리를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지금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에 보면 종종 그 능력을 팔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3장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셔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라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앞에 설 때 부딪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물러가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내 손을 어디에 향하라? 저 홍해를 뭐라? 가리켜라.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이 모세의 능력의 팔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의 그 팔은 어떤 팔이요? 공의로운 팔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공의로운 팔.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 의로운 팔, 그 팔이 어떤 팔이요?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뭐한다? 흩으신 팔이라. 흩으신 팔이라.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며 불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흩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으신 자요, 내려치신 자요, 심판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늘에 오르려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어때요?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그들은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뭘로? 능력의 그 팔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홍수, 그 사우디요,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물을 폭탄으로 내려가지고 공항이요 물바다 된 겁니다. 중국은요 열흘 동안 그 폭탄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사망자 수없이 많다. 세지는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 숫자를요 세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연히 그것만 하나님께서 물폭탄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간다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은 이 나라 인민족을 흩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우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 보세요. 어떤 권력을 통치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어때요? 느부갓네살, 예, 벨사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그 어떤 지휘권, 그 통치자들 아니에요. 지휘자들.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들, 그 통치자들, 그 능력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얼마 머지않아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종북 세력이요 머지않았어요. 여러분들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요? 사랑의 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비천자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한 성도를 높여주신다. 아무리 역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자도 할지라도 의리 갈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요. 가진 거 없어도요, 지식이 짧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유랑자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그 조상을 보세요. 높여주셨잖아요. 모세가 뭘 힘이 있었어요? 그 80세에. 근데 하나님은요 높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모든 걸 다 버림받고 쫓겨난 자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낮추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 형편을 보면요 볼품없어요. 정말로 힘든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높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가질 것도 볼품없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모한다면 그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높이 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환난 때에 건져 주세요. 높여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면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4절 5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소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되 55절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영원히 하시로다. 아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기억하셔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 모든 국권을 다 빼앗겼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드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36년 동안에 되다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요 애굽에서요 총살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때가 되므로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적 우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적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부모들 보세요. 자식을요 너무 쉽게 버립니다. 낳자마자요 피도 안 마른 것을 버립니다. 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어디 새겼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6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습니다. 어디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버린 거지, 그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뭐라고요? 잠시 하였습니다. 잠시. 그는 하나님 뭐라고요? 큰 걸로 사랑으로 너를 다시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어때요?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저 하마스, 저 이란. 근데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점점 어때요? 강한 국력과 강한 군사력과 강한 국민성을 주시면서 지금 어때요? 터를 넓혀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어떤 사람들요, 중동 전쟁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 돼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패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요. 잠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다 모았습니다. 어디에서? 열방에서 흩어진 그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믿으세요. 앞으로 마찬가지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하나님은 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모아진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잊지 않으신다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던 그 모습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주님께서 12자를 택하시다가 그들이 어때요? 죽음을 통해서 다 떠나버렸죠. 본업으로 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와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